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닌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의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오늘 긴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마지막 사도행전 시간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가기 전까지 그곳에 가서 끝까지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교회의 사명, 또 먼저 부르신 성도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근데 바울의 경우는 특별히 특별 대우를 받게 되죠. 그래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지키는 군사와 함께 따로 감옥이 아닌 곳에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이전에 우리가 몰타에서 큰 문제가 생겨서 죽을 사람들을 고쳐주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면서 그들을 사로잡아서 바울로 압송하는 자들이 바울을 위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 네가 서야 되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네가 결코 해를 당하지 않고 또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비로 내게 맡겨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이제 로마에 와서 이제 로마를 위하는 사람 또 그들과 관계된 사람들을 통해서 관련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 감옥 안에 갇혀 있다면 물론 갇혀 있는 죄수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겠지만 한정적이겠죠. 그러니까 유배지 가게 되면 우리나라도 옛날 보면은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을 절대 외부인을 만나서 안 된다는 것도 있고 아니면 동구 밖까지만 나가지 말라 어느 그런 제한이 붙겠죠. 근데 바울은 어차피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왔기 때문에 도망갈 이유는 없죠. 도망갈 수많은 기회가 있었어도 로마의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천사의 인도하심에 로마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10시간이 넘는 시간, 아침부터다 그러면 8, 9시부터 저녁까지면은 10시간이 넘는 일반인이 근무하는 시간, 그 긴 시간을 말씀을 강론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선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선포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강해 설명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곳에 모인 유태인들, 로마에 그 당시 살고 있는 유태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까?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믿죠. 하나님과 모세 오경, 모세가 전하는 그 오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같이 지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전에도 재판을 받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선지자가 예언한 것에 대해서 유태인들은 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예언되어진 것, 오늘 말씀에 이사야가 나오죠. 600년, 700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진 것. 그러니까 성경에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응하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니까, 안 믿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서 갑자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에 예언된 말씀이 응답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러 가는 것.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 바울의 그 설명에 의해서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도 생겼고, 처음에 왔을 때 안 믿는 자들인데 그 가운데 일부는 믿는 자가 됐고, 여전히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못 믿겠다. 그게 사실이라면 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겠느냐? 자기네들가 기다리고 구원했던, 평생을 기다려왔던, 대대를 기려왔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팔아넘기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면 대제사장하고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 말씀에 가장 능통하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느냐?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말씀을 전할 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가 사망 권세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얘기가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물론 알고 있겠죠. 알면서도 할 수 있겠죠. 공동체, 자기네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네가 누리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런 대응이 됐을 때 두려움을 갖겠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갇혀서 죽게 될 것을 문을 열어서 가게 하시잖아요. 그들을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것, 그런 것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것을 자기네의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는 너무 멀리 갔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 못 박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네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된 순간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긴 했는데 다 죽는 거죠. 너무 두려운 그 현실에 대해서 알아도 이제는 뭐 바둑 같은 거 할 때 딱 놓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그래요? 다시 불이 다시 못 뚫어낸다. 한 번 놓으면 끝나는 거죠. 후진이 아니에요. 무조건 죽어도 전진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할 때도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죽이면 된다. 유대인들은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저들이 자꾸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니들이 죽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가 니들이 평생을 대대로 기려온 메시아라는 것, 그 얘기를 들을 때 유대인들이 선동되어지죠. 유대인을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해서 바울도 그 제목으로 죽이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무죄. 선동을 한 적도 없고 폭동을 일으킨 적도 없고 오히려 구제연금을 갖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에 대해서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생겨나고, 그 가운데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도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네가 아는 구약의 말씀, 선지자들, 이사야라든지 자기네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암송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이해를 못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거부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가 성령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게 하신 것이, 원칙은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그 말이 너희들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대대로 안 좋은 것을 그대로 살리는 것, 좋은 것이 선순환 돼야 되는데 죄된 것, 옛날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보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것, 안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메마를 짓만 골라가서 하니까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짓을 한다. 그래서 25절에 서로 맞지 않는다. 이게 파가 나눠져. 거기서 또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 거기서 서로 충돌이 생기게 되니까 그냥 흩어지게 돼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옳다는 게 옛날에만 그랬다가 아니라 그것이 현재까지 계속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만 그랬다가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이, 그 예언한 말씀이 너희 조상 때도 그런데 너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겠어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회개하겠고 살기 위해서 은혜의 말씀을 붙잡을 테고, 반대했던 사람들은 바울의 입을 막아야 되겠고, 그래서 바울을 죽이고 싶은 거죠. 여러분, 바울이 죽는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선교사들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 다 죽였죠. 들어온 족족 죽였죠. 2019년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그 전에 우리나라 순교 박물관 운영되던 게 운영이 힘드니까 그 단체에서 100주년 기념교회 관리를 아예 맡겼어요. 그래서 2019년에 개보수에서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올해 다시 그게 오픈을 한다고 그러죠. 개장을 다시 개보수 완전히 보수한 다음에 나오는데, 세계 순교 역사, 초대교회 때부터 세계적인 순교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조선시대 때 그리고 일제시대 때 그렇게 순교 역사 그 기간별로 되어지게 되고, 특별히 순교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순교자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 내게 된다는데, 꼭 직장 다니고 모르니까 공휴일이라든지 따로 그런 날 아니면 움직이기 힘들죠. 근데 요즘 코로나가 많이 약해지고 그랬으니까 미스바 일정 중에 하루를 하든지 이렇게 특별히 어떤 날짜를 내서 한번 전 교인이 갔다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5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공짜가 아니죠. 하나님은 피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그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복받게 하셨고, 세계 10위 경제권 안에 하게 하시고,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총명하게 하셨어. 노벨상 받은 사람 3분의 1이 다 유태인이잖아요. 아이비리그 미국의 명문대학교 50% 이상 교수가 다 유태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면서 지혜를 주셨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세계 어디 가도 뒤떨어지지 않잖아요. 워낙 학업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하니까 부모도 아이들도 지치지만, 새로운 이런 신기술이라든지 그걸 갖고 적용해서 만드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도 지치지 않죠. 여러분, 그 모든 게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대한민국에 만약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화학교라든지 여러분 들어와서 선진 그런 문명이 들어와서 여자들도 학교를 가고 공부를 배우게 하고 그런 게 없었다면은, 지금 그 아랍권 가게 되면 여자들이 그렇죠. 히잡을 쓰고 얼굴을 다 가리고 가족이 아닌 경우,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여행하고 못 돌아다니고 꼭 남편이 데리고 다녀야지 돌아다닐 수 있고, 직장을 가져서 일한다는 것도 그렇고,
운동선수들 보세요. 여기 이 더운 날 운동선수들 보면은 짧은 옷 입고 바람에 저항을 안 받아야 되는데, 걔네들 보면 이 더운 날도 얼굴 다 가리고 두르고서 뛰어다니잖아요. 땀띠나게. 우리나라 예전에 뭐 여러분 교회에서도 나눠놨었잖아요. 저는 그 세대가 아닌데, 이제 목사님 세대에 보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이쪽 남자 이쪽 여자 해갖고 딱 가운데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렇게 처음 들어왔을 땐 그렇게 갈라놨었잖아요. 교회가 아니었으면은 전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죠. 교회를 선교가 들어올 때 세브란스 병원, 옛날 재중원, 서양 의학 기술이 들어와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의료 선교를 하게 되고, 교육 선교를 하게 되고, 여러분 6.25 때도 먹을 거 없을 때 구호 물자를 통해서 그런 거 없었다면은 앞으로가 나중이 아니라 그 당시 오늘 이 고비일 때 그 도움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없었으면 지금이 존재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느냐? 돈 많이 찍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지. 기름이 펑펑 난다고 기름 파는 나라들도 지금 휘청거려. 기름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받을 짓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 하지 말라는 것만 하게 되면은 몇 분이 더 맞아요. 가만히 하나님 가만 계셔도 안 될 판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막 복을 막 쌓아놓을 것 없이 또 부어주셔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고서 모든 것을 딱 끊어버리게 되면 죽죠.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마귀가 공격 안 해도 죽어요. 이 백성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건 뭐예요? 들리긴 들리죠. 언어가 달라서 이해를 못한다가 아니라 들리는 건 또박또박 들려요. 무슨 얘기하는지는 아는데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 말을 이해하는 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문학적으로 문법적으로 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감동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찌르는 칼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그 말씀으로 나를 자극을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거지, 머리를 이해해서 이걸 이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떤 기도 제목도 마땅히 기도할 때 꼴 따지 못하니까 그런 것에 주시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못하면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던 것에 응답이 와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백날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수백 번 하셔도 깨닫지 못하면은 내게 전혀 이익이 안 되죠. 깨달아야 돼.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말씀을 읽기 전에도, 그러니까 말씀을, 성경을 봉독할 때 많이 읽는 것보다 뭐 시편 같은 경우 이렇게 한 장씩이라든지 뭐 몇 절이 됐든가 짧게 읽어도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필요 없는 말씀은 없어요.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원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냥 깨닫는 것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을 해야죠. 오늘 잠깐 찬양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반석 위에 세워지냐 모래 위에 세워지냐. 여러분 당연히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게 힘들죠. 돌을 깨야 되는데, 여기 아파트 짓는 거 진행이 이렇게 잘 되고 요즘 막 큰 기기들 들어오고 시끄러워요. 지금 저녁엔 퇴근해서 그랬는데 여러분 낮에 여기 엄청 시끄러워요. 왜 그랬더니 산 위에 이렇게 파가지고 아파트 이렇게 밑에를 파가지고 뭐 주차장을 놓고 이렇게 기초를 세워야 되잖아요. 흙을 파는데 밑에 돌들이 나와갖고 반석층인지 돌층이라 돌 깨느냐고 아주 하루 종일 시끄러워요. 공사병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예요. 그냥 흑산인 줄 알고 파다 보니까 위에는 다 파내고 보니까 밑에 층부터는 그냥 다 돌만 나오니까 돌 깨느냐고 엄청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깨는데, 그러니까 어떤 집을 하나 져도 돌이 있는데 지어짓는 거는 힘들죠. 비용도 많이 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져놓으면은 튼튼하죠. 일반적으로 없는데 돌을 갖다 쌓아서 흙 위에 지어진 것보다는
튼튼하죠. 요즘 미국인인 전 세계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난리 났는데 뭐 비가 오면 싹 쓸고 가잖아요. 집을 집채로 쓸고 가잖아요. 근데 그런 집들 보게 되면 뭐예요? 이게 돌 위에 지어진 집은 아니에요. 돌 위에 짓는 게 힘드니까 돌 위에 집을 안 짓죠. 돌 위에 짓을 때는 그 기반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한 위에 있는 집은 아는데, 근데 물이 흙을 쓸고 내려가니까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집도 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제일 얘가 중국 싸게 쉽게 대충 저런 거 비 오면 그냥 막 집채로 쓸려 내려가잖아요. 통째로.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야 되고, 깨달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내게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해요. 말씀을 듣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맙니다.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보는데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보는 건 보죠. 이게 사과, 이건 배추. 보긴 보는데 뭘 못한다면은 80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감춰진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과는 다 알죠. 근데 이 사과를 가지고 이해하는 것. 왜 사과냐? 왜 이 사과를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단면적으로 사과라는 빨간색 사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과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깊게 얘기하면 눈으로 보죠. 근데 영안으로 못 보는 거죠. 눈은 떠 있는데 영적으로 장님인 상태죠. 나 같은 죄인 살인신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전에는 I was blind but now see, 내가 이전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보게 된다는 것이 육체적으로 장님이었는데 소경이었는데 보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예전에 보지 못하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만 보이는데 이제는 주님이 계신 천국이 보이고, 예전에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1차원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에 그치고 말씀 듣는 것에 그냥 듣는 것에서 그쳤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보게 되고, 내가 보지 못했던 1차원적인 삶에서 이제 4차원적으로 차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perception,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돼요. 말씀을 봐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줄쳐서 많이 읽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돼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근데 내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복을 주신다 약속하면 무슨 용이 있어요? 그 복 내가 못 받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야베스가 근심을 더하지 않는 복에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히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는 야베스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야베스에게 주신 복이 그냥 야베스가 받았으니까 좋겠다가 아니라 그 복이 내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보시면 뭐예요? 네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신명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복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네 앞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 자녀들이 복을 받고 네 집에서 기르는 양떼 소축이 복을 받고 떡방구리가 광주리가 복을 받고 모든 너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복 받게 되는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주가 임한다 그러죠. 아무리 좋은 말씀 하고 좋은 말씀이네 밑줄 쳐놓고 갖다 붙여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신다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완전하게 못 살죠.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왜? 주님 없이 살 수 없으니까. 이 말씀 붙잡아야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행하라. 27절,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여러분, 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칼루스라는 것은 무감각해졌다는 얘기예요. 완악해졌다는 게 강팍해졌다. 이 강팍해졌다는 한국 그 표현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무감각해졌다, 무뎌졌다. 옛날에 그러니까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애기 살 같은 거, 이렇게 피부, 얼굴 살이나 애기 살 같은 거 맨들맨들하고 약한 피부, 그런 데는 살짝만 닿아도 아프고 따갑고 피가 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성인들 뒤꿈치 보게 되면 굳은 살이 배기잖아요. 웬만한 거 돌을 밟아도 안 아프고 가시도 안 바뀌고, 그런 것처럼 감각이 무뎌지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찔렸어. 근데 여기가 무뎌지니까 찔려도 찔린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찔렸는데 찔린 줄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불 맞았다. 나무가 불 맞아서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살지 못한 상태. 하나님이 분명히 매 순간, 기도하는 순간, 예배하는 순간, 일상 가운데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간구하시고 기도하셔도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 게 아닌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끝나는 게 마음이 무뎌져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에 대해서 심령을 쫄르는데 찔러도 찔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왜 회개가 없어졌어요? 찔림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회개를 안 하겠죠. 잘못했다고 느끼면 회개하겠죠. 근데 잘못했다는 걸 못 느끼니까 회개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얘기, 이런 얘기 싫어하니까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안 했고, 목사님 부흥회 다니시면 얘기했죠. 한국교회에서 회개하라 이런 얘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고 세상적인 얘기만 해주니까 회개될 것을 그냥 매일매일 회개해서 이렇게 치워야 되는 것을 집에다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제 매맞을 날만 잡아놓은 상태고,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여기가 무뎌져서 찔림을 받는지 모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화인 맞았다는 얘기, 화인. 이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아야 된다고. 일반 여러분 지금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부흥사도 그렇고 능력이 종리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신약적인 그 모든 여태까지 왔던 주의 종들 갖고 여러분 신약 시대에 바울에 누가 비교하겠어요? 구약에 하면 엘리사가 있고 신약엔 바울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바울이 나오는데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어떻게 거기 갖다 비교하겠어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게 해도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을 통해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는 아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 오면 안 된다고 부자가 청을 했을 때, 나사로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이미 보냄을 받은 자들,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이 이게 무감각해져서, 무뎌져서. 그러니까 이 마음은 이런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이 익숙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런 거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어린아이 피부처럼, 그래서 살짝 스치는 것만 지나가도 바람만 불어도 반응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그게 무뎌지면은 죽는 거예요. 무뎌지면 하나님이 살리려고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걸 못 받아들이면, 그 때를 넘어가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귀로 둔하게 듣는다는 건 귀를 들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청력이 떨어져서 안 들린다가 아니라, 그 얘기 뭐예요?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hardly hear, 그러니까 귀로 이게 맞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흔히 이게 지적하잖아요. 근데 충고하고 지적하는데 이제 그게 듣기 싫은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들리는데 안 들려 그러든지, 듣기 싫으니까 딴 생각하든지. 그러니까 귀로 들려야 되는 말씀이 귀를 탁 쳐야 되는데 귀로 안 들으려고 막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귀를 둔하게, 그 눈을 감았다. 이걸 눈 뜨고 봐도 이해가 안 되는 판에
그나마 그 상황에서 눈을 감아버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보겠다는 얘기죠. 봐도 이해를 못하는데 아예 눈을 감아버린다는 얘기는 보기 싫다는 얘기죠. 봐도 이해가 안 되니까 포기한다는 것보다는 보기 싫다는 얘기예요. 앞에서부터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또 귀로는 거의 안 들리고 안 들리는 그게 눈을 감아버렸다. 진리를 보기 싫다는 얘기예요. 왜? 그 진리를 보게 되면 내가 거짓인 것이 드러나니까. 내가 잘못한 건 회개가 된다는 것이 나오니까.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 숨잖아요. 언제? 죄를 짓고 나선 숨잖아요. 예전에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었는데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었는데 아담아 내가 어딨냐는 얘기 들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요? 숨잖아요. 숨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왜 그랬느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는 이 여자가 나한테 먹고 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아닌 다 다른 것, 내가 아닌 세상, 내가 아닌 누구, 내가 아닌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회개하게 되고 그래야 살게 돼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귀를 막고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는 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다. 강팍하게 되는 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교회 예배 드리는데 예배 분위기 따지고 뭐 앉아 있는데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뭐 저기 안 한다는데 딴 사람들 그러면 100% 다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부적으로 내 마음에 뭐가 안 드는 게 있을 때 집에서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뭐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교회 가게 되면은 다른 교회 가면은 이제 분위기가 바뀌니까 새로운 교회니까 그러니까 뭐 알아가는 단계니까 못 물리니까 막 새 가지고 오셨다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해주고 뭐 잘 대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돼요? 얼마 안 있으면 또 은혜를 받는다고 하다 은혜 못 받아요. 우리 교회 나갔던 사람들 보게 되면은 거기 교회 다니지 않았대? 아니 목사님 또 다른 데로 옮겼어요. 뭐 이렇게 되는데 한 군데 못 있고 계속 가게 돼요. 왜? 그 교회 밭, 이 말씀의 밭, 이 터가 아니라 내 마음 터가 안 깨진 거예요. 여기 돌짝밭이 되니까 하나님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셔도 돌짝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못 내리니까 햇빛 잠깐 보고 뜨거운 햇빛이 빌 때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가시밭길에 떨어지면 성경이 나오죠. 가시밭길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돌짝밭에 떨어져. 그래서 뭐예요? 마음밭을 뒤엎어야 돼.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 은혜 받는데 걸리는 것을 뒤엎어야 돼. 은혜 받는데 걸리는 게 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막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막힌 게 뭐예요? 죄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 그랬죠. 죄를 예수님의 피로 허무셨는데 그 막혀있는 어떤 것들은 세상에 내가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여러분 세상 어딜 가도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내가 싫다고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기 싫다고 회개하기 싫다고 도망다닐 게 아니라 다른 종교로 갈까 아니면은 어딜 가나 찔림이 있을 때는 회개해야 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찔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살 소망이 있다는 얘기죠. 왜? 찔림이 없으면은 아무리 하나님 살리려고 말씀을 찔러도 찔림이 없다, 무뎌졌다, 그럼 죽어요. 근데 찔림이 있다면은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찔린다, 아프다, 싫다 그러고 있으면 그러다 죽어요. 그럼 어떻게 돼? 찔림이 있는 순간 하나님 잘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지. 하나님 이걸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되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찔림이 없으니까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찔림이 회복돼야 돼. 그럼 우리 교회 이 찔림이 회복돼야 돼. 시간 말씀 들을 때 예전에 보게 되면은 성가대 앉았을 때도 그렇고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이게 제가 방송실에서 있잖아요. 담임 목사들이 방송실에 있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목사님 기도원 가게 되면 기도원에 그 카메라 팀 데려와서 촬영도 하고 옛날에 말씀 듣다가 말씀 듣는 시간에 많이 울었어요. 뭐예요? 찔림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많이 울어요. 찔림이 있으니까. 찬양하다가 울어요. 울라고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울어.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찬양한다 그러면 이렇게 뭐 춤추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 찔림이 오니까 거기에 찔리니까 반응하는 건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찔리는 걸 못 느끼니까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까? 아멘 시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안 한 이유는 내가 그걸 내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멘이 나와야지, 믿어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다가 아멘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내가 스스로 잘못 학습되는 게,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나는 안 믿는데 시켰을 때 내가 아멘 했잖아요. 아, 내가 아멘 했으니까 내가 믿는가 보구나, 내가 아멘 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아니, 찔러서 엎드려 절 받는 거는, 찔러 절 받는 건 아니에요. 온실 속에 아름답게 잘 까매졌는데 여러분, 그 온실을 벗어나게 되면은 조그만 바람에도 넘어지잖아요. 그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난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 없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 그러니까 내 홀로 서기가 안 돼도 의지해서 있었고, 뭐 친교라든지 교제라든지 뭘 해서 이렇게 얽히설키 해서 되는데, 나 혼자서는 서 있지 못한다는 사람, 이번 코로나 통해서 혼자 어려운 가운데 나 혼자 있어도 아무도 없는 곳에 예배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 기도할 수 있는, 내가 홀로 서기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사람도 있고, 아, 내가 내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의지해서 살았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무나 깨놔도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타격을 맞고 지금도 회복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아,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부응하셔야 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은 아무리 예배 나오고 싶어도 질병 때문에 못 나오는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왔고 성공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라 전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무너져 내려앉겠는데 어떻게 돼?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 다음에 뭐 깨달을 때 뭐가 돼요?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돌아와야 고침받는데, 돌아와야 살게 되는데, 그게 찔림이 와야, 깨달아야, 아, 내가 회개되는구나, 내가 주님을 떠났더니 안 되는구나, 주님에게 다시 가야 되구나. 회개,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회개죠. 하나님 앞에 다시 오는 것,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은혜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내가 저들을 고쳐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걸 뭐예요? 살지 못하게, 고침받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마음으로 못 깨닫게, 눈으로 보지 못하게, 귀로 못 듣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는다, 기도하는데 기도 집중이 안 된다, 마귀가 은혜 못 받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허물이 있는 거, 장벽이 있는 거, 그 장벽을 깨야죠. 그 깨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고침을 받는다.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았던 것. 한국교회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역사에서만 신사참배한 것, 한국교회에 암울했던 절망의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그 암흑의 시간, 신사참배라는 건 아무리 나라를 뺏겼어도 그 신사참배에 엎드려서 목회자들이 먼저 선동되어져서 앞에 가서 하면서 교인들까지 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죽음의 길을 가도 순교의 길을 가도 그 길을 절대 믿음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해서, 여러분 그거 지키지 못하고 뭐 했어요? 6.25 전쟁 터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나마 돕는 손길로 지키지 않았으면 여러분 낙동강에서 조금만 더 나갔으면 대한민국은 공산화 됐어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은 교회 차원의 환란이겠죠.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은 민족 차원의 환란이 와요. 신사참배한 거는 교회 안에서 그랬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돼, 교회만 심판받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온 민족이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북한에서 뭐 핵미사일 연구를 하느니 쏘느니 먹게 되면은 미국의 항공모함 세대가 와가지고 매일같이 뜨는 훈련하면서 아주 쏘기만 하면은 평양을 폭격하겠다는데, 여러분 우크라이나 문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저기 밀
뭐 음식물이라든지 물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서 미사일 쏜다고 우리나라까지 오지도 않는데 우리는 지금 머리 위에 핵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기서 못 살겠다. 북한의 인구의 30%가 아사할 거래. 먹을 게 식량이 부족하고 코로나 병이 돌아가지고 뭐 한 명도 환자가 없다 그러는데 코로나 돌고 식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여태까지 쏴 올린 미사일이 8천억 어친가 값이 되는데 그 돈이면은 부족한 식량 다 사고 백신도 다 백성들 접종시키고 아무 문제 없는데 그 8천억을 공중에다가 불꽃놀이 한 거라고 지금. 그러고서 뭐 핵이 없으면 안 된다 막 미국하고 전면전을 하겠다는데 여러분 저기서 오늘 우리가 밤에 자는 순간에 저기서 이상한 짓 해버리면 대한민국은 불받아야 된다고. 우크라이나는 남의 일이지만은 불받아야 돼 지금. 전쟁을 저희 세대는 하지만 저희 아버님 세대는 전쟁을 겪어봤잖아. 전쟁이 얼마나 지금 싸우는 거 뭐 롯데타워니 지금 싸우는 아파트들 무슨 적이 있어요? 전부 폭격 맞아서 다 폐허가 되는데 우크라이나 보세요. 유럽에서 가장 곡창지대고 먹을 거 많고 그랬다는데 지금 폭격 맞아 건물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됐잖아. 사람이 살 수 없잖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살게 된다. 그러면 28절 뭐라고 해요?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셨다. 이방인에게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저희는 들으리라. 너희한테 갔는데 뭐였어요? 안 들으니까. 안 듣는다. 안 들어 그러면 너희가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거야. 왜? 저들은 이 복음을 들을 거야. 저들은 이 복음을 듣고 살게 될 거야. 저들은 이 복음 때문에 복받게 될 거야. 이 생명의 말씀 때문에 저희는 구원을 받게 되잖아. 너희는 듣지 않으므로 너희는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될 거야. 하나님은 듣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 시간에 나올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나올 때 그냥 주일이니까 나온 게 아니라 주일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사모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 그러잖아요.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 내가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은혜가 정해지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데 억지로 막 퍼 떠먹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 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진짜 닥터에 베끼는 기계에다가 한 바퀴 넣어서 안 되면 강제로라도 숟가락으로 퍼 먹일 수 있다면 말씀을 퍼 먹고 은혜를 퍼 먹을 수 있다면 강제로라도 먹이고 싶다고 그러는데 안 되면 뭐 링거라도 꼽아서라도 여러분 그렇게라도 된다면 오죽하면 담임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안 되면은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근데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시. 듣는 자에게 말씀하신다. 바울에게 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죠. 31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 안 해도 된다는 헛된 소리를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한국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한국 통일을 통해 역사하시겠어요? 시편 1편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죄인의 자리에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자리에 끝까지 서 있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노정비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직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